말씀의 제목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입니다. 요즘에 가상 현실이 유행입니다. Virtual Reality. 그래서 영화에서만 보았던 그런 장면들, 예를 들어서 뭐 매트릭스라든지 아이언맨, 아바타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았던 장면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M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너를 만났다라는 그런 VR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현실 속에서 죽은 딸 나연이를 만나는 젊은 엄마의 그런 이야기예요. 6살, 채 7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잃고 너무나 그리워서 그 딸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그 딸 아이의 이름을 자기 몸에 문신으로도 새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이 가상 현실에서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 제작진이 이제 이 젊은 엄마를 스튜디오로 모셔오고 그리고 저렇게 머리에는 뭐 헬멧 같이 생긴 그 가글, 근데 컴퓨터가 장착이 된 이 가글을 씌우고 그리고 또 손에는 3D로 만든 그런 장갑을 또 착용해서 가상 현실에서 죽은 딸을 실제로 만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진짜 실제로 나타나서 죽은 딸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 라고 말을 건넬 때 왈칵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젊은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가상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걸 보면서 정말 보는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3,500만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운 딸, 정말 보고 싶은 이 딸을 이렇게나마 가상 현실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참 힐링이 되었다. 이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죽었잖아요. 죽은 망자를 이 가상 현실 세계에 끌어들여서 만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그걸 지적하는 우려 깊은 목소리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힐링보다는 이제 나중에 후유증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상 현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AI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명령만 하면은 아침에 일기예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 그날 뉴스도 다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이 밥 먹을 시간도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때 되면은 밥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상 현실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산 위에 빽빽히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보지 못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지금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포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만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볼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MBC 특집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헬멧 같이 생긴 컴퓨터를 머리에다 장착을 하고 그리고 3D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장갑을 끼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상 현실에서나마 딸을 만나고 또 만질 수 있었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장치, 그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가상현실이 아니라 spiritual reality,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그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영안을 열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도 같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볼 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력이 제일 나쁘신 임순자 권사님이 가장 확실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이제 지금 포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단성에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성에 지금 수없이 많은 아람 군사들이 말을 타고 또 병거를 타고 지금 막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격을 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워도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군사 기밀이 누출이 돼요. 그래서 작전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람 왕이 불안에 떨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적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번번이 실패할 수 있겠느냐? 그 적과 내통하는 첩자 스파이를 잡아들이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신하 중에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아닙니다. 적과 내통한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이라도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어서 그것을 다 알고 우리의 계획을 다 읽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딱 한 사람 엘리사만 잡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이란 성에 진치고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과 병거를 동원했는데도, 군사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기지 못합니까? 왜 번번이 실패합니까? 그 왕의 말처럼 누군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과 내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왜 모르겠어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그 전능자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일일이 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아도 나는 두렵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기백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내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내통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내통하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지, 이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죠.
어떻게 내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이자 엘리야를 영적인 스승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승천하게 하실 때,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고 간곡하게 뭔가를 바래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 겉옷을 잡고 요단 강물을 이리 치고 내리칠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 강물이 쭉쭉쭉쭉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란 인물은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보다 훨씬 더 우상이 만연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사역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승, 영적인 아비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고 타락한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엘리사가 받았던 것이죠. 영감입니다. 또 지혜입니다. 그 갑절의 영감과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긴 했지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에게 뭔가 간절히 원했던 그 영감을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평생 예수 믿고 교회 헌신하면서 수고하시면서 받은 영감들이 있어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영감을, 지혜를 갑절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 40년 전에 컴퓨터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지금 컴퓨터나 인터넷이 아니죠. AI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삶 속 깊이 침투했어요. 이렇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도 해주고 뭐 밥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AI 인공지능 명령만 하면 우리 대신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또 두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공부 많이 한 고학력자들, 대학 졸업자들이 점점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죠.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챗 GPT라는 인공지능에게 설교 본문을 주거나 제목, 주제를 주면요, 정말 5시간, 10시간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만든 설교 원고보다 훨씬 더 좋은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잘 만든 이 설교 한 편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서 AI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점점 빼앗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이 시대에서 그러면 AI 인공지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보가 아니라 영감이 필요한,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대에서 쓰임받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태까지는 정보, 지식만 있으면 됐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 받고 면허증 많이 취득하고 스펙 잘 쌓으면 사회에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특별히 지금 세대는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식으로 승부하지 말고 뭐로 승부하라고요? 지혜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감, 인스피레이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영감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아람 왕이 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15절에 보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Oh my Lord, what shall I do? 라고 그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런 탄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절망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 마이 로드가 아니라 오 마이 갓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대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현실의 문제만 보였는데 그 답답한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엘리사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람 군대만 보였지만 영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도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 편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보면은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들이 얽혀 있는 그런 찬송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인물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 장애인입니다. 무려 8,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녀가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를 쓰기 전에 항상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를 쓰려면은 뭔가 사물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뭐 떠오르는 뭐 시상이 있어야지 뭘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맹인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그녀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옥 같은 그 수많은 우리가 즐겨보는
부르는 찬송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보고 여러분의 문제만 보고 그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여전히 마음에는 낙심과 절망, 두려움, 불안, 초조함이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현실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 마이 갓이 아니라 Praise the Lord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먼저 나 5분 동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기도 끝내야지 하고 조급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잔잔히 하나님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5절 6절 저에겐 이 말씀을 자주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들려오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주님이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나를 호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 좋은 하나님을 백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영안을 열어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의 눈을 닫아서 어둡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 그 눈을 지금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도단성에 와 있는데 결국 어디로 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철호에 찬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지금 동안에 든 지인데 그 맹인이 된 장님이 된 저들을 지금 치면 되겠습니까? 지금 확신에 차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엘리사가 대답합니까? No!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로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특히 AI가 우리의 일거리를 뺏어가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고 얼마나 가족이 그립고 고국이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히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라고. 그랬더니 결과로서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돌아오지 못하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가지고 승부한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 승부하시면 여러분 가게 대박 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제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가게도 잘 되게 해달라고, 옆집 가게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앞집 가게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와 손잡고 제휴할 수 있는 가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권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좋은 이름난 그런 상권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윈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엊그제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정 장로님 사실은 업스테이트에 신방을 갔는데 가서 정말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식사를 대접하신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3분 거리에 있는 어느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나온 요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백숙을 대접해 주셨는데 얼마나 그 살이 쫄깃쫄깃하고 연하고 맛있던지. 근데 맛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일 끝나고 나면 가게 문 닫기 전에 옆집 가게 빵가게에서 남은 빵 부스러기 모아다가 그 가게에다가 사료로 그 닭 모이를 그렇게 갖다 준대. 빠짐없이. 그 사료를 먹고 자란 애들이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닭 기르는 그런 한인 가정이 있으면 다 이렇게 공수해 주시고, 그래서 참 분위기가, 그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가끔 한 번씩 동네 잔치가 벌릴 때마다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항상 장로님, 우리 정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 중에는 캐톨릭 신자도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식사를 하죠 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닌가,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10여 년 전에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까지 현재 29개의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했대요. 그 교회의 부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파송된 성도들, 적어도 한 교회 100명이라면 벌써 2,900명 정도가 그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만약에 빠져나갔다면 얼마나 교회적으로 큰 타격이요, 손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분립하겠다고, 자기는 대형 교회 목사 싫다고, 절대 이 주변 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 안 받겠다고, 자꾸 분립하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 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다가 문 닫을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아주 다분한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더 부흥하게 하실 거고 더 성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분립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소통하고 또 복음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꿈, 비전을 10여 년 전서부터 갖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비즈니스 현장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즘 가장 성공한 기업들도 이 연결과 제휴라는 원리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숙박업소. 여러분, 대표적인 이런 공룡 기업들만 봐도 여러분, 저들이 무엇을 만들거나 생산해내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들을 만들고 차를 만들고 호텔과 집을 지어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타 회사와 하청 회사와 연결하고 제휴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그냥 실어 나르는 유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연결하고 제휴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워가는 우리 평안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세상과도 연결되고 주위 사람들과 제휴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때가 오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그러한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